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고요. 로마서 말씀 또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다 인쇄해 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오늘은 그냥 말씀만 들으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쇄를 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함께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중점적으로 지난 시간에 드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지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무턱대고 가면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이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다라고 하면은 다니엘서인데요. 그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제국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국의 변천사.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로마 시대까지 이루어지고 로마 시대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미 살아온 역사 속에서 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예언이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성취되었어요.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 한 가지만,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확률로 볼 때에 앞에서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기, 99%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예언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걸 미리, 역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걸 보게 하셨고 요한에게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그 요한이 자기가 뭐 안 게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딱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또 한 가지는 땅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며 땅에 속한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고 지옥인 영원한 불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의 사람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정하며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목적된 삶을 살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던 삶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새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장 4절입니다. 또 아직 제가 기침가기가 다 안 나서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며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 바로 둘째 불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 이 삶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따라합시다. 원리. 사람은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이제 찾아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0절까지입니다. 자, 15절로 20절까지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사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을 내가 원치도 아니하는데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와 까닭이 뭐냐?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팔렸다.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노예와 같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에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육에 속한 삶, 즉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산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 삶, 그런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장 5절입니다. 거기
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누가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육신에게 팔렸도다 그랬잖아요.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에는 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었고,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못된 짓, 허황된 짓을 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옛사람이지요. 옛사람은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세상의 허황된 것을 쫓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아 살 때에는 반드시 죄 아래 팔리게 됐고, 죄의 종으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과 20절에 보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은 악이 함께함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죄가 나와 함께한다. 이게 뭐예요? 죄와 악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와 악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죄와 악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걸 알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나오려고 들지. 모르니까 그냥 그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워 원하는 바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악인의 죄법 아래로 이끌어 간다. 그게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다른 법,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어서라고 하는 단어의 본 뜻은 작용한다는 겁니다. 작용.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이러한 세력이,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여서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본성, 이성, 마음, 의지, 양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이성과 마음과 의지와 양심이 있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다른 법이 더 강하게 작동해가지고 원하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속성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이며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죄의 적용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게
앞서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던 베드로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 위까지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 의지, 결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자의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성도 안에 죄의 권세가 작동하면 이 페이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은 14절부터 쭉 뒤에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뭔 얘기를 했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선한 것이 없고 인간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쫓아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악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이 악이 더 강해서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바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다.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자기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가는 사람이 꼭 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요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면요 예수 믿어도 맨날 방황해요. 맨날 방황해요. 딴 사람, 다른 교인들이 방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방황하면은 창피한 거예요. 가르치는 제가 창피하고 그걸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는 여러분이 불쌍한 거예요. 꼭 이런 거 들어야 될 때 애 때문에 나갔다 들어와서 못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프린트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반드시.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다른 법인 죄와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능력, 죄도 능력이 있고 악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원치 않는 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낡은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도의 길이다.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율법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의 삶과 같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그 내가 스스로 노력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착각하지 마라.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 스스로는 내 의를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는 게 인간이야. 내가 그걸 깨닫게 해줄게. 그러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받고 보니까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10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빵점이야. 학교에서 문제를 냈는데, 선생님이 냈는데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틀리면 빵점으로 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100% 어긴 것과 같이 여기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사람들 그래요.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럼 말도 안 되잖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독약을 한 병 먹어야 죽습니까? 한 방울 먹어도 죽습니까? 한 병 먹어도 죽고 한 방울 먹어도 죽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 많고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이거는 독과 같아. 하나만 어겨도 그 죄값으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 팔리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산 죄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 율법을 이루지 못한 그 결과로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형벌로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된 거잖아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이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얻게 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기존 성경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현대의 성경으로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의지와 힘으로 율법을 쫓아 살던 삶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는 길을 끝내시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즉 육에 속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방식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고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은 구원받고도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옛사람인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 살던 것을 끝장내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신 이거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게 8장 8절이에요. 로마서 8장 8절. 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7장에서 다른 법의 힘이 마음의 법을 능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는 절규를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절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25절에서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희망을 갖는 거지요. 자, 7장 6절을 보세요.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곧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즉 율법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4절이에요. 8장 3절 4절이에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8장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 얘기입니까? 육신은 선한 것이 없어, 육신으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음을 알았어, 나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 거야 라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 길, 이것이 7장 6절의 말씀의 성취가 3장 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승리는 인간의 의지와 열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현대의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작. 육신에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해.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이 다르다는 거지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6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신을 쫓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사망 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자, 다 저를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망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망조 쪽을, 망하는 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생명과 거룩과 생산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 없네? 이렇게 가요. 근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맨날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해. 근데 성령의 사람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런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아이고 이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했네, 하나님이 요만큼 때린 것도 감사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생각한 사람은 자꾸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쾌락을 쫓고 그냥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쪽을 선택하면서 생명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생각을 하지만 생각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생각의 방향. 육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찾고 영을 쫓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땅의 것을 쫓기 때문에 땅의 것을 쫓아 살다가 땅에 묻히지만은, 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다가 영생에 이른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에서부터 생각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갈라진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면서 설명을 합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8절, 7절 시작.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자, 이건 성향이지요. 복종하지 않아. 난 싫어, 안 해. 이건 성향이에요.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능력이 없어. 결과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그걸 쫓아가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다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시작. 아멘.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9절. 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육신이란 타락한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육신이란 이 말이.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자기를 위해 살기에 육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육신을 위한 것들을 추구함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첫째,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이다. 6절에,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그랬지요. 육적인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7절이지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이건 성향이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건 능력이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육신의 일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4절은 로마서 7장 6절과 8장 3절로 4절에 승리케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승리케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9절을 한번 보겠어요. 3페이지 9절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 우리를 지배하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 다음에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속에 너희 안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죄와 사망이 나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듯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경험이 없어? 그 사람은 집사 아니고 권사, 장로, 목사라 하도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크고 작게 간에,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이 현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애 보고 아멘 하는 거요,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요. 너무 이뻐하지 말어. 예? 질투가 나네. 자,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을 가면요, 내 안에서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가책이 와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시간은 꼭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다, 나에게는 이게 절대로
엄마한테 난 끌려가서 여기 앉아있다. 엄마 아빠한테 끌려가서 나는 여기 와 예배 참여한 거다. 이 사람은 그냥 시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모시지 아니하면, 자기 안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생활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4페이지. 이제 한 장 남았죠?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자, 4페이지 11절,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그만. 자, 죽은 가운데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양편의 강도가 같이 죽었지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부라고 썼는데 성령님이에요. 자, 예수를 달리 살리신 분은 성령이세요. 다시 살리신 분은. 자, 두 번째 줄,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네. 성부 하나님,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이지요. 부활에 대한 약속을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이 장차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키실 그런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 같이 너희들도 반드시 실패해. 그러나 베드로가 언제 승리했어?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을 쫓아 삶으로 승리했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육신의 욕망, 죄의 법을 이기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인생도 망하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부정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신 것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에 엉망진창이 되어서 망하고 지옥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이제는 졌던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요. 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요. 예수 믿으면서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죄에게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죽어서만 천국 갈 줄 알지 이 땅에서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육을 쫓아 육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불순종은 거역의 죄와 같은 것이다. 자신을 위해 육을 쫓아 살고 있기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작. 주님만 의지하는 자세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율법을 섬기고 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결과로 계시록에서 결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의 결말,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의 결말이 오늘 말씀 서두에서 나눴던 것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7절만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자, 가로는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이게 복음에는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자녀의 관계로 맞고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친밀한 순종의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구원에는 사람이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이 역사의 근본적인 의는 뜻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너 뭐해?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쫓아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그게 죄사함 받았으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거듭난 자, 그를 의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또 지난날의 여러분의 삶과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과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를 보세요. 지금 보세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았던 그 삶은 지옥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산 나의 삶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영적인 거룩한 삶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보세요. 역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세요. 예수한테 미친 사람 같지만은 똑바로 살고 있잖아요. 열매 맺고 살고 있잖아요. 어이, 아멘 할 만한데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됐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도 한국 사람은 겸손해가지고 그럴 때 아멘 못해. 에? 잘났다고 옆에서 누가 그럴까봐. 근데 진실은 진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지금 예수님을 똑바로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졌잖아요.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잘못된 방법을 택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의 삶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며 왜 하나님의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믿는 자의 삶의 방법과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몰라도 된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진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